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16절, 17절, 22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영들의 분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와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세계를 이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영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존재합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보여주지 않으면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천사가 여기 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천사들은 와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비밀스럽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천국이 될 때 그것을 왕국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성령이라고 번역된 곳이 13번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그 영이란 뜻이지 성령이란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오늘 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서 전하였다. 그러면 그 천사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번역한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토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는 거룩하다는 말이 없고 영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알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수준 따라오셔서 같은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성령이라고 번역한 13번 가운데 4번은 요한의 영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영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여기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주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왜 그러죠?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영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든 음성을 들으니, 뒤에서 들려오는데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죠. 주의
호령과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은 이제 22장에 처음 나타나시는데 꼭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교회 중간에 딱 계시고 에서버두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역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건 교회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고 고쳐야 할 수도 있고, 그 7개에서 전부 7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7가지 복도 말씀하시고 7영,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7으로 다 맞춰놨죠.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7으로 완전 숫자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그 7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자, 요한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요한의 영이, 요한은 지금 어디 있었죠?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여행이 바로 주의 날에 이 음성을 듣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1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영이, 원문에는 그 영이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7 두루마기에 되어 있는 7인들이 다 봉해져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앉으셔 있는 그곳에 4 생물천사가 있고 24 장로천사가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하니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세 번째 하늘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사 계급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막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7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봉해져 있어가지고 뛸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울었더니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울지 말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걸 뛰기에 합당하다 해서 하나씩 뛰면서 이제 첫째 번을 뛰니까 하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뛰니까 빨간 말이 나오고, 세 번째 뛰니까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때니까 초록색 말, 청황색이라고 번역했는데 초록색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7인 딱 끝나고, 그 다음에 7인 뛸 때는 또 뭐가 나오죠?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7 대접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고 구성을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묻어놨던 거, 덮어놨던 거, 커튼 쳐놨던 거를 열어서 보였다 하는 거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하고 비슷한 말인데 묵시란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이상이라는 뜻으로, 요거는 다니엘서 같은 거, 이렇게 뭐 10뿔, 뭐 그 다음에 뭐 7 대갈통, 7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여행을 했어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죠? 몸은 반모섬에 있어요. 근데 영만 끌려간 거예요. 영만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와서 또 기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영이 이끌려간 곳이 17장 3절에 나오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광야에 말세 있을 타락한 음녀교회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큰 것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조직을 하고 WCC라든지 많은 잘못된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큰 일들을 합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뻑적지근하게 다 하는데 한 가지 안 하는 거 말씀.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돼야 결혼을 하고 처녀가 돼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신랑으로 모셔드릴 생각은 별로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포도주에 취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런 행보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관심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야 굉장하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네 번째 21장으로 가게 되죠. 21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영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인지 천사인지 그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모양을 한 천사 그 영이겠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보니 이건 이제 결혼도 끝나고 천연왕도 끝나고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된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세요?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걸 1번서부터 12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거 있으면 12번부터 봐요. 1번 조금 보다가 결론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결론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조금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누가 여기 있으면 야 그 사람 죽어. 그거 나쁜 놈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잘 시켜요 제가. 다 아는 척하고. 결론을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 스케줄을 그대로 깎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렇게 그거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결론을 아니까 이거 스포일 시키세요 다니면서 결론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아무거나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예수님 부활로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바로 결론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성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려운 게 없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한 9번, 그러니까 요한의 영이 4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습을 똑같이 생긴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인가 보면요, 그 요한이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다 기록한 건 이제 전부 다 들었잖아요. 전부 다 듣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엎드려가지고 막 경배하고 그냥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 나도 형제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종 중에 하나고 천사 중에 하나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요한이 깜빡 속을 정도로 똑같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낸 거죠. 똑같은 모습을.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물질적인 존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짐승이 영이 있나요, 없나요? 짐승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짐승,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하고 오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요, 뭐 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안 돼요. 개가 어떻게 천국을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혼은 주시지만, 혼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거. 혼은 주셨지만 영은 안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과 육의 존재다 그 말이죠. 이건 부활의 옷을 입고 나도 이거는 여러분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같이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데 이 살과 뼈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영인가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우왕좌왕을 하니까 야, 그 먹을 거 없어? 아침인데 좀 가까봐. 생선 구이 백반이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생선하고 여기 잡수는 걸 갖다 주니까 생선 구이 백반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잡수시고 야, 천사나 영은 말이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도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영의 옷을 입은 것이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생명과 일 따먹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100% 소화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필요 없잖아. 100% 영광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생명과 일 따먹고. 네? 우리 결론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영이 육과 함께, 육이 변화된 영의 옷을 입은 그런 부활의 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성령은 글자 자체가 영이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 귀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역사하는 거 보면 알죠?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움직였어요. 나무 이파리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움직이죠.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천사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령이라고 번역한 그곳에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교회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온 누구다?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거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구성을 알고서 접근을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1장 1절 다시 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인 천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온 천사가 속히 될 일이다 그래요. 속히 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며칠 같아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틀쯤 지났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반모섬에 지금 유배, 그러니까 이 형 집행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AD 95년경이니까요. 여러분, 100살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100살이 돼도 글 쓰는 거는,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일본의 시바타 토요라고 하는 사람이 92살이 돼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저도 몇 개를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시심이 있었을까? 고생만 많이 하고 참 힘들고 많이 배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료칸에서 조추처럼 이렇게 옷가미처럼 댕기면서 일이나 하고 그랬는데 또 남편도 사별을 하고 두 번째 한 사람 사별을 하고 10수년을 살다가 심심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요한도 100살이 가까웠을 때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 글을 써서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 정도의 그 실력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깜빡 속을 정도였으니까 우리 같으면 더 잘 속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는 안 써와도 되잖아. 이제 다 써놨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예수님 보내신 천사장이었는 게보다,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이든가요? 딱 한 번 나오죠. 미카엘 보고 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을 다 대동하고 오시겠다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천사를 다 명령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누구의 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미카엘과 연결이 되는, 그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천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전달을 했어요. 자, 22장 16절 봐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었죠? 15절까지 다 누구 얘기였다고? 예수님하고 꼭 닮은 천사를 보내서 다 전달했다는 얘기죠. 겨요 아니에요.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전한 건 내 천사를 보내서 전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씀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뿌리는 뭐예요? 다윗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 말이죠. 다윗의 뿌리니까 더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과 똑같죠? 영원전부터 계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다윗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로서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다는 사자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시면서 사자가 되신다고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온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죄악이 덮이고 마귀가 단말마적으로 역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케노미오죠, 빛나는 새벽별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얘기한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7절. 그랬더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했다 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이 성령이 그 영이라는 뜻이죠. 그 영 누구죠? 예수님 꼭 닮은 그 천사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도다. 그래야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와라 가라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와라 가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와서 뭘 하라고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읽어나가면 깨끗하잖아. 깔끔하고 앞뒤가 쫙 맞잖아.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에 강조하신 내용의 7절과 10절과 12절과 20절이 나오는데요. 세 번 반복합니다. 전달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 거는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16절에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여러분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쓸 때는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됐죠.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네로의 박해가 AD 98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곧 박해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한번 걸렸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결론까지 내가 얘기해 주니까 너희들 염려 없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 신실,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결론을 맺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도 걱정이 되는 분 계세요? 결론 다 들었는데도? 그럼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게 뭐야? 걱정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있긴 있네. 왜냐하면 지금 고깃덩어리를 갖고 살잖아.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문제도 있고, 사업에도 문제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별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건 기도하면, 예수 이름 사용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드 주셨잖아, 예수님 이름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안을 말하며 또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지을 때 이 간판을 담당했던 사장님이 교회를 짓고 나서도 교회 오는 걸 몰랐죠. 그런데 이제 2달 남았나, 10달 남았나 그랬더니 여명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암으로. 근데 그 보니까 왔어요, 부부가. 조금 전에 기도해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도 인연이 닿잖아요. 우리 교회 그 간판 앞에 이 동경중앙교회 뭐 이렇게 하는 간판 만드신 그 사장님이 그래도 30여 년 만에 교회를 아내를 데리고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두 부부가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산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서 그렇지. 사형 선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다 받았잖아. 저도 받았고. 문제는 그 사형 집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관계된 일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결론은 알지만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딱 여기서 기도 시작하면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난 괜찮아. 결론은 아니까 그냥 그때 거기로 가세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이에요. 돌 무덤을 치워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돌 무덤을 100번을 치우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1000번을 수만 명이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말해도 나사로는 안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돌 옮기는 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 움직여라 똑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 보고 누이들 보고 야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가 어디서 한국 어떤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거기서 경호실장인가 그분은 그냥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24시간을 돈 줘가지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24시간을 기독군들을 데려다가 월급 줘가면서 기도시켰어요. 그런데도 죽었어.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기도하세요. 이 돌멩이 움직이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게 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구원받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뭐 그 큰 거는 걱정하지 않지만 자잘한 걱정들은 있잖아요. 고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동안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뭘 안 주지 하고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의 영이 4번 이끌려가서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리고 4번 왔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재림 장면 한번 보고 천상의 장면 한번 보고 말세 교회 한번 보고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고 그리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성령이란 단어는 그 4군데는 요한의 영이고 9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교회와 성령은 함께 계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놨잖아요. 요걸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에 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이랬을까?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의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며 성령은 떠나지 않고 늘 내주내제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해결을 받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